어린 동무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명작 동화집에 있는 재미나는 그림 이야기 신데렐라를 보여드리겠어요. 먼 옛날 어느 한 나라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귀족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귀족 부부는 하느님, 우리에게 귀여운 옥동자를 선사해 주옵소서 하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부의 기도는 하늘에 닿아 이윽고 귀여운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은 무럭무럭 자라나 대단히 아름다운 처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씨고운 어머니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슬픔에 잠겨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딸을 위하여 새 어머니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붓어머니는 친어머니와는 성격이 전혀 반대였습니다. 이붓어머니는 거칠에나 좋아하고 속통이 매우 고약하였으며 게다가 그가 데리고 들어온 두 딸도 욕심꾸러기면서도 심술쟁이였습니다. 묻어난 아버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붓어머니와 그의 두 딸은 이 집 딸이 대단히 아름다운 것을 시샘하여 어머니의 귀중한 유물인 거울을 깨버리는가 하면 밤늦게까지 청소나 빨래를 시키면서 아버지 몰래 그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불쌍한 처녀에게는 더 큰 불행이 겹쳐들었습니다. 상냥하던 아버지가 급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붓어머니는 처녀의 고운 옷가지들과 소지품들을 모두 빼앗아 자기 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어지러운 다락방으로 쫓아내고 헌옷을 입혀 눈 붙일 짬도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아버지, 저를 왜 혼자 남겨두고 가셨나요? 처녀는 아버지를 찾으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처녀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하였고 밥은 하루에 한 번, 그것도 그들이 먹다 남은 것밖에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심보 사나운 이붓어머니와 그의 딸들은 처녀가 항상 부뚜막 청소를 하여 온통 채를 뒤집어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신데렐라라는 것은 재투성이 처녀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이 나라의 왕자가 궁전에서 무도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 무도회에 초대된 처녀들 가운데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를 골라 왕자의 아내로 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술사나운 이붓어머니의 딸들도 왕자의 아내로 뽑혀보려고 화장을 한다, 옷을 갈아입는다 하며 소동을 피웠습니다. 신데렐라, 분부한 대로 청소와 빨래를 다 해놓아야 해. 차비를 끊는 이붓어머니와 그의 딸들은 이 말을 남겨놓고는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또 나가버렸습니다. 나도 무도회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있었으면. 신데렐라가 슬퍼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데렐라, 울지 마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데렐라가 돌아다 보니 뒤에는 자기에게 이름을 달아준 마술쟁이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가엾은 신데렐라, 내가 말하는 대로 하거라. 그러면 궁전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갈 수 있다. 고마워요, 할머니. 우선 밭에서 호박을 한 개 따오고 그 다음 생쥐와 도마뱀을 잡아오너라. 신데렐라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자 마술쟁이 할머니는 마술지팽이를 한번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호박이 마차로, 생쥐는 말로, 도마뱀은 마부로 변하였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마술지팽이를 휘두르자 신데렐라는 멋진 옷을 입은 처녀로 변하였습니다. 어쩐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신데렐라가 황홀해서 말하였습니다. 이런, 내가 깜빡 잊어버릴 뻔했군. 아름다운 공주님에게
해진 신발은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하며 마술쟁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마술지팽이를 휘두르니 신발은 아름다운 유리구두로 변하였습니다. 자, 신어봐라. 멋있네. 꼭 맞아요. 할머니, 고마워요. 자, 어서 떠나거라. 무더회에서 행운이 차려지기를 바란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신데렐라가 마차에 오르자 할머니는 황급히 말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정신 봤나. 중요한 걸 놓칠 뻔했구나. 신데렐라, 12시가 지나면 마술이 풀려 모든 것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러니 그 전에 꼭 돌아와야 한다. 신데렐라를 태운 호박마차가 조용히 궁전에 와 닿았습니다. 그가 넓은 홀에 안내되어 들어오자 아름다운 신데렐라에게 모든 시선들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공주야말로 왕자님의 배필로 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시종이 들어와 알리자 왕자는 웃으며 마중 나와 신데렐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왕자와 손을 잡고 왈주곡에 맞추어 춤을 추는 신데렐라는 행복에 넘쳐 있었습니다. 공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느 나라 공주입니까? 황홀하게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이 소곤소곤거렸습니다. 자연히 일어난 축복의 박수갈채 속에 이브도머니와 그의 딸들의 분통해하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와 함께 춤을 추면서 행복에 취해 시간이 가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때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땡, 땡 하고 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데렐라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신데렐라가 갑자기 춤을 멈추자 왕자는 놀랐습니다. 왕자님, 미안합니다. 저는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놀란 왕자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만 신데렐라는 도망치던 무도회장에서 나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그 뒤를 쫓아가던 왕자는 그만 신데렐라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계단에 벗겨진 그의 유리구두 한 짝을 줍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유리구두를 꼭 움켜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공주야말로 내가 찾던 나의 배필이다. 반드시 찾아내어 나의 아내로 만들 테다. 한편 신데렐라는 마차를 타고 서둘러 궁전 문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마지막 12번째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왕자는 유리구두를 유심히 보면서 잊을 수 없는 신데렐라 공주를 계속 생각하였습니다. 그 공주를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내어 아내로 맞이하겠다. 라고 결심한 왕자는 하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온 나라의 처녀들에게 이 구두를 신겨보고 꼭 맞는 처녀를 찾아내어 데려오라. 하인들은 구두 주인을 찾기 위해 온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유리구두가 꼭 맞는 처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인들은 마지막으로 신데렐라의 집에 왔습니다. 이브도머니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딸들에게 구두를 신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리구두는 도저히 작아서 아무리 힘껏 발을 들이밀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집인데. 하인들은 실망하였으나 단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혹시 처녀가 또 없습니까? 물론 얘들밖에는 없습니다. 심술궂은 이브도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찰나에 신데렐라가 들어섰습니다. 그 유리구두는 제 것이에요. 저도 신어보게 해주세요. 아이고, 기가 막혀라. 낯가죽도 두껍지. 더러운 제트성이 같은 년. 이브도머니와 그의 딸들은 저만큼 역설을 퍼부으며 신데렐라가 구두를 신어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차림새는 초라하였지만 신데렐라의 아름다움에 눈이 휘둥그레진 하인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 어서 신어보십시오.
신데렐라가 발을 밀어놓으니 유리구두가 꼭 맞았습니다. 아, 이 처녀야말로 그렇게도 찾던 왕자님의 배필이 틀림없어. 하인들은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였습니다. 신데렐라는 가지고 있던 다른 쪽 유리구두를 보여두었습니다. 이브도모니와 그의 딸들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마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나 마술지팽이를 휘두르니 신데렐라는 아름다운 공주로 변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자, 어서 가거라. 신데렐라, 이 마술은 행복의 마술이어서 12시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어서 가서 행복을 누려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궁전에 도착하자 왕자는 신데렐라에게 청혼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신데렐라 공주, 나의 아내가 되어줘. 이렇게 되어 신데렐라는 왕자와 결혼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신데렐라, 제투성이 처녀. 신데렐라는 프랑스의 작가 샤를 베로가 유럽에 전해져 온 옛 이야기를 각색하여 산도리온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동화입니다. 베로는 왕궁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왕궁의 무도회와 왕자의 사랑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림 형제도 신데렐라의 제목으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소개해 왔지만 내용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덕무들 모두 잘 보았죠? 그럼 다음 시간을 또 기다려주세요. 안녕히